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반역이 일어났죠.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부가히야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저께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외 없이 그도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28절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제 그러죠. 이때 이제 중요한 이 국제적 정치적 변화가 근데 일어나는데요.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아수르 제국이 이 북이스라엘을 다시 침공에 들어옵니다. 몇 년 전에 쳐들어왔을 때는 이 므나헴이 이 부가이아의 아버지였죠. 므나헴이 이제 은 1000달란트를 바치는 것으로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의 봉신 국가가 되는 것으로 그래도 잘 무마를 어떻게 보면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 제국이 몇 년 만에 다시 또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란 것은 아무런 명분 없이 그렇게 쳐들어오진 않습니다. 뭔가 명분이 있는 것이고 그 명분을 구실로 삼아서 이제 쳐들어오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명분이 있겠는가라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봉신 국가인데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게다가 자기에게 조공을 바쳤던 므나헴의 아들이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 명분 삼을 수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제 베가의 정책 자체도 어떤 정책이냐면 반아수르 정책을 이제 펼칩니다. 그러니까 므나헴이 아수르에게 머리를 숙였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반기를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이전까지 이제 아람하고는 내내 치고받고 싸우는 관계였는데 아람하고 연합 전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팽창할 때마다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이렇게 연합 전선을 형성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아합도 이제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베가도 마찬가지로 아람하고 연합 전선을 형성해서 아수르를 이제 방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해가지고 아수르를 막아낼 어떤 재간은 없는 거죠. 속절없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패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북쪽 영토를 아수르 제국에 다 뺏겨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 이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29절에 하반절을 보니까 아수르가 그 땅을 점령하니까 그 백성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옮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할 때도
한 번에 망하지 않고 세 번에 걸친 바벨론의 침입이 있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도 굉장히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결국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방에 망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하임 때 한번 쳐들어오고 그때 이제 조공바치고 그리고 지금 베가 때 쳐들어와서 이때는 사람까지 끌고 가고 그런 일이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한번 더 이제 호세아 때 이제 쳐들어왔을 때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아직은 이제 베가 때는 망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베가 때 어떤 일이 있겠냐면 30절에 호세아가 또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베가를 쳐 죽이고 왕이 됐다. 아마 이때 이제 워낙 반아수르 정책을 펼쳐가지고 나라가 거기 망하게 되니까 아마도 이제 거기에 또 반기를 들어서 이제 친아수르 정책으로 다시 이제 회귀하는 어떤 그러한 과정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마지막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어요. 마지막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나라 이제 조선 왕조의 마지막과도 같이 구한말 같이 사람들은 다 야 이러다 망한다라고 지금 다 인지를 할 정도죠. 그래서 거기서 막 발버둥을 치는데도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흐름을 뒤바꿀 수 없었고 결국 이제 조선 왕조가 망하고 일제 식민지로 전락을 해버리게 됐는데 지금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걸로는 사람의 얼굴이 바뀌는 걸로는 이거는 이 흐름을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친아수르 정책이든 반아수르 정책이든 그것도 사실은 핵심은 아니라고 봐요. 뭐가 핵심이냐?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심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의 문제예요. 그 중심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떠나서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바로 거기에 관건이 있는 것인데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사람 얼굴은 바뀌었을지언정 그 중심은 바뀌지 않으니 망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어저께 말씀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모되어진 것을 감사하고 또 그렇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 잘 녹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2절을 보면 그쯤에 이제 남쪽에는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오릅니다. 우시야의 아들. 그러니까 우시야는 이제 아사랴라고도 했는데 우시야의 아들이죠. 우시야가 이제 나병 환자가 돼서 별궁에 죽을 때까지 거했던 그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담은 그때부터 사실 왕자의 신분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렸었고 그리고 이제 우시야가 죽었을 때는 이제 그 나라를 잘 이어받아서 유다 나라를 통치를 이제 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금요 찬양 기도회 때 바로 이 우시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그때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5명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요담입니다. 요담이 유다 나라에서 5손가락에 뭐 북이스라엘은 아예 없으니까 유다 나라의 이 5손가락에 꼽히는 정말 경건한 왕입니다. 아주 유명하진 않아요. 무슨 대단한 업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내외적인 어떤 뭐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을 이루어 놓진 않았지만 그러나 또 반대로 뭐 별다른 흠을 그렇게 찾을 수 없는 그런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요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요담에 대한 기록이 좀 작기 때문에 좀 요담에 대해서 좀 폄하하기도 하고 또 요담이 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부패했다는 모습을 보면서 요담의 모습을 좀 폄하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폄하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요담보다 못한 왕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엄청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바로 그 아버지인 우시야 같은 경우도 어때요? 그 이제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셨을 때 그 마음이 교만해져 버려 가지고 자기가 마치 제사장이나 되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병이 들었잖아요. 또 그 할아버지 아마샤는 어때요? 아마샤도 역시 처음에 경건했죠. 강성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교만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에돔의 신들을 막 섬기기도 하는 우상 숭배까지 자행하기도 했죠. 또 그 증조 할아버지는 요아스까지 올라가 볼까요? 요아스는 또 어땠어요? 요아스도 처음에는 잘 나갔죠.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개혁을 일으키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한정판이었죠.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오히려 이 간신배들의 마음에 휘둘려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오히려 은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지금 34절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평가받은 사람이 총 8명인데 그중에 아까 말했던 우시야나 아마샤나 요아스는 요담보다도 훨씬 더 흠이 많은 이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요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 그러니 요담은 어떻게 보면 아주 화려하진 않고 그보다 더 뛰어난 경건한 왕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그런 경건한 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요담의 지혜를 좀 본받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압사람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잖아요. 우시야가 교만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던 그런 교만의 모습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반작용으로 튀어나가가지고 난 그럼 하나님도 안 섬기고 내 마음대로 해버릴 거야,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시야처럼 교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아니 뭐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도 하질 않아요. 오히려 여전히 그 중심을 잡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당 제사를 용인하는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죠. 이 산당 제사는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산당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용인이 됐었어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분명히 한 성전을 짓게 되면 한 곳을 택하여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인데 그때는 오직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해오던 버릇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이 계속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그렇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막 우상이나 막 이런 이제 잡다한 것들이 막 섞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부패의 온상이 이제 산당이 돼버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왕도 섣불리 그렇게 해왔던 것이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는데 이 히스기야는 그것마저도 이제 제거를 하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정말 본받을 만한 아주 위대한 이 믿음의 사람이고요. 요담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또 다소간 무명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요담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 보기에는 무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경건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가져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참 정직히 행했다 그렇게 평가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요담의 지혜와 또 그리고 요담의 이런 경건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